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주기도문 총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기도문 서론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독교의 3대 보물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첫째는 사도신경이요, 둘째는 주기도문이요, 셋째는 십계명입니다. 성경을 펼쳐보는 순간 잘 볼 수 있도록 성경 앞뒤 입구에다가 딱 써놓았는데요. 잘 보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여 기독교 3대 보물 중의 하나인 주기도문을 10주간에 걸쳐서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주기도문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두 곳에 걸쳐서 쭉 나오는데요. 오늘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하여 서론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기도문을 살펴보기 전에 기도란 무엇인지 그것부터 좀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하겠는데요. 기도란 무엇인가? 인간이 말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본능적으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놀란 것은 목사의 아들, 딸로 태어난 우리 집 애들이 저희들끼리 모여서 예수님의 그림이 있는 예배상에다가 물을 떠나놓고 정한수를 떠나놓은 거죠. 그리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빌고 있는 그것을 제가 봤습니다. 정말로 놀랐습니다. 기도란 누가 안 가르쳐 줘도 이렇게 본능적으로 하는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장승배기 앞에 서서 기도하고 돌탑 앞에 서서 절을 하고 또 해돋이 보러 가서 또 달맞이 하러 가서 소원을 빌고 정초의 산에 가보면 큰 돌, 큰 바위 앞에 그리고 동네의 우물가에 그리고 바닷가에 가보면 큰 동굴 앞에 촛불이 켜져 있는 것을 봅니다. 정초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서 뭐 했겠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렇다면 뭘 기도했겠어요? 가족들이 무병장수하고 부모 형제와 자식들이 올해는 꼭 소원 성취하도록 빌고 빈 것이 아닌가요? 말하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소원 성취를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무엇부터 가르쳐 주었느냐?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기도하려고 앉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부터 딱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그건 기도가 뭔지 아직 배우지 못했거나 기도를 잘못 배워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성경으로 돌아가서 기도가 무엇인지 그 기초부터 다시 잘 배워야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부터 잘 배워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주기도문 속에 담겨있는 기도 원리를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주기도문 속에 있는 기도 원리를 잘 모르면 우리 기도는 그냥 미신과 오류에 딱 빠지고 엄한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을 잘 배워두세요.
첫째로 먼저 주기도문 속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나오는 주기도문을 좀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들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첫째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기아초. 둘째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엘코마이. 셋째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디도미. 넷째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아페미. 다섯째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에이스 페로. 아멘. 여기서 잘 보시면 주님은 5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주기도문에 놓인 5가지 기도 내용을 딱 교훈해 주고 있는데요. 이걸 가리켜 그 유명한 기도의 손, 기도의 5손가락, 기도의 5가지 원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5가지 기도 원리 속에 나오는 5개의 동사를 잘 기억해 두시면 참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기를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딱 나서서 말합니다. 주여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합니다. 이건 기도하는 법을 몰라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벌써 유대교 해당에 다니면서 기도하는 법에 대하여 18가지 기도문을 다 배웠고 기도문을 줄줄 외우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거기다가 세례 요한의 제자로 들어가서 세례 요한의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기도하는 법을 다 배운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느냐? 기도하는 법을 몰랐어? 아니면 기도하는 내용을 몰랐어? 그랬을까요? No, 아닙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만 주님은 그들의 말귀를 딱 알아듣고 그 유명한 주기도문을 딱 가르쳐 줍니다. 그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바로 이러한 주기도문을 가르쳐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새삼스럽게 주기도문을 딱 가르쳐 달라고 했느냐?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이건 그 당시 사회와 종교와 역사의 배경을 잘 알아야만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 종파가 있었죠.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헤롯당파, 로마 총독파, 심지어는 세례 요한파까지 그 당시 유대교 사람들은 기도를 참 많이 했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시편의 기도문은 줄줄 깨고 있었고 다윗이나 다니엘의 기도 모범을 쫓아서 매일 하루에 3번씩 거의 의무적으로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종파들 나름대로 각 종파의 대북객인 랍비들은 자기네 종파를 따르는 자들에게 자기네 종파의 교리와 신조를 압축한 기도문을 작성해서 그 기도문에 압축된 신앙 고백을 암송하고 기도하게 함으로써 자기네 종파를 개성 발전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곤 했는데요. 그런 종교적 배경 속에서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친 같이 우리도 기도문을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말하자면 저들과 뭔가 구별되는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우리 주님께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이 주기도문이었는데요. 이 주기도문은 사세기경에 사도신경이 나오기 이전에는 사도신경과 같은 그런 신앙 고백문이었다고 해요. 주기도문을 잘 보세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빌어서 우리의 어떤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을 보면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하나님의 마음만 담아내고 있습니다. 아멘. 잘 보세요. 참 독특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기도문과 전혀 다른 그런 기도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고 싶었던 말씀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도록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신앙 고백서 내지 신앙 고백문이 곧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주기도문은 주님의 제자들이 갖고 있어야 할 신앙 고백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여 신앙 고백함으로써 주님의 제자들이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할 신앙의 목적과 신앙의 수준을 가르쳐 준 기도문입니다. 내 가슴 속에 반드시 품고 있어야 할 우리 신앙의 꿈과 비전이 곧 주기도문 속에 담긴 기도문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은 반드시 그 가슴에 이러한 신앙의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신앙 고백과 신앙 비전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아내고 있는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잘 아시겠죠? 아멘. 그리고 둘째로 주기도문이 나오는 5개의 신앙 고백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는 게 좋겠는데요. 잘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5개의 기도 내용을 딱 가르쳐 주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5개 기도문. 첫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그 아들을 통해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 나라와 그 뜻이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너희는 믿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셋째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은 하늘에 속한 양식인 하나님 말씀 호로고스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호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다른 양식을 구하지 말고 너에게 정말로 필요한 하늘의 양식 곧 복음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얻어야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된다. 그러므로 그 양식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넷째로 그 양식 그 생명의 양식 곧 복음은 너희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며 너희 이웃의 죄도 사해 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섯째로 그 생명의 양식 곧 복음은 너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줄 뿐만 아니라 너희를 악에서도 구해 줄 것이다. 그 생명의 양식 복음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를 그렇게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산다면 너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늘 아버지께 영원히 돌리며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기도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너희
너희의 뜻으로 품고 살아가라. 이것이 너희의 신앙 고백이요, 제자들이 갖고 있어야 할 신앙의 꿈과 비전이다. 그러므로 이 주기도문을 마음에 품고 다녀야 한다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제 잘 아시겠죠? 아멘.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주기도문은 우리 신앙 고백이며 또한 우리 신앙의 꿈과 비전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꿈과 비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기도문은 5개의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기도의 원리를 담아내고 있는데요. 잘 보시면 주기도문은 단순한 신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상당히 수준 있는 기도 원리와 기도의 양식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주기도문을 잘 보시면 마태복음 6장에서는 7개의 동사로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고 있고, 누가복음 11장에서는 5개의 동사로서 주기도문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첫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기야스테토, 하기야죠. 둘째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엘데토, 엘코마이. 셋째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디도미. 넷째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아피엠이. 다섯째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에이세케넨서, 에이스페로, 이렇게 여기에 나오는 5개의 동사를 잘 보세요. 이 동사들은 거의 다 부정과거 시제 동사로 되어 있는데, 또한 이 동사들은 거의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과거 시제 동사가 명령형으로 쓰이게 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아세요? 말하자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기도문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꿈과 비전이 담겨 있는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다, 이 말입니다. 주기도문의 핵심 단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엘데토, 엘코마이 라는 부정형 부정과거 시제 동사, 명령형 부정과거 시제 동사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과거에도 임하고 현재에도 임하고 미래에도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말하자면 이미 초림과 아직 재림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기독교 복음 진리의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주기도문 속에 담아내고 있는 핵심 내용은 뭐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온 그 순간부터 이미 그리고 벌써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임하고 있으며,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 놀라운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주기도문 속에 있는 동사들이 바로 그걸 함축하고 있는데요. 비록 사도들이 주기도문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사 완전 축자 영감 무호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제자들이 이 주기도문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성경의 원어를 보면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원전으로 돌아가자, 아도 폰테스를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원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원전으로 돌아가서 보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7개 동사가
누가복음 11장의 주기도문에는 5개 동사로 압축해서 딱 나오는데요. 오늘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5개 동사를 중심으로 하여 주기도문 내용을 총괄적으로 한번 서론적으로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제 셋째로 끝으로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기도란 뭐라고 했죠? 와, 기도란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를 늘어놓고 내 소원을 아뢰는 그게 기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도란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곧 주기도문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말하자면 성경적인 기도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그런 수단과 방편으로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고안품이 아니라 기도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도라는 대화를 통해서 교제하고 그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고안해서 내어주신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가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이 친히 고안해 내서 주신 하나님과 소통의 통로,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기도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렇다면 기도는 왜 하느냐? Why? 왜 기도해야 하느냐? 육신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학교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끊임없이 생겨나는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게 합니다. 말하자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우리 인간의 생사복과 흥망성쇠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우리는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서 기도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문제들을 던져줌으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도록 이끌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문제,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 내세의 문제까지 생각해 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데요.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의 필요를 구하되 그렇게 세상 것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도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라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불러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불러서 기도하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으냐? How?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느냐? 어떻게 기도하며 무슨 내용으로 기도해야 좋느냐?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며 어떤 형식으로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기도의 전행적인 모범으로, 기도의 전행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덧붙이거나 빼서도 안 되는 그런 우리 신자들이 기도해야 할 기도의 모든 것을 다 담아내고 있는 전포괄적인 기도요, 완전한 기도문이 곧 주기도문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이러한 주기도문은 그 속에 5개의 기도 내용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주기도문을 원전으로 보면 크게 5개의 동사로 되어 있고 그 5개의 동사 속에 5개의 기도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 누가복음의 주기도문 속에 나오는 5개의 동사 속에 담아내고 있는 5가지 기도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서론적으로 주기도문을 총괄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주기도문의 시작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부터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아픔과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 존전에 뛰어 들어가서 내 모든 문제를 그냥 쏟아내면서 울고불고 때를 씁니다. 주여. 때로는 울고불고 항의하기도 합니다. 이게 뭡니까? 물론 믿음이 어릴 때는 어느 정도 하나님이 용납하지만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일꾼이 된 그 순간부터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비록 숨을 재는 듯한 무거운 고통과 터질 것만 같은 고난과 슬픔과 괴로움이 밀려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짐을 지어주시고 기도하러 나오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지켜보신다는 신전의식을 갖고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부터 부르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기도문은 산상수훈 중에 한 대마로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겁니다. 단순한 신자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주기도문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숨막히게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은밀한 중에 벌써 우리 곁에 와 계시사 우리의 행편과 처지를 다 지켜보시고 그의 품에 안으사 정다히 말씀해 주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자기 자녀가 자기 앞에 나오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참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냥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고 불러보세요. 그 순간 우리 영혼을 감사하는 위로가 하늘로부터 조용히 우리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첫째로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첫 번째로 기도할 내용은 누가복음 11장 2절에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라고 하면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부터 드리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과 신약에 나오는 사도들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첫 번째로 기도한 그 내용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찬양과 경배부터 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시작하는 기도의 문구를 잘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울은 찬양하며 기도를 시작했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베드로는 찬양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기도를 좀 보세요.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욥기 1장 20절에서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아싸운적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되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욥만큼 기가 막히고 절박한 상황을 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잘 보세요. 성경을 좀 보고 배우세요. 이것이 우리 신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무릎 꿇는 순간 처음으로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이 바로 경배와 찬양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는 주기도문의 원리를 따라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하는 자세를 갖고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 입장에서 너무나 절박하고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들어도 그런 환경으로 끌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한 후에 마침내 부활의 축복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하더라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부터 하라 이 말씀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요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그저 하나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다른 어떤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부터 드리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잘 아시겠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압니다. 우리의 절박한 심정도 다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앞에 기도하러 나오게 하려고 그런 환경으로 몰고 왔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시고 지금 지옥 같은 내 형편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이니까 이런 환경으로 몰고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욥처럼 먼저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잘 아시겠죠? 이제 두 번째로 기도해야 할 내용은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당연히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서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또한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 쫓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좀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은 언제나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을 좀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도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은 그의 전 생애를 걸쳐서 그토록 강조하며 설교했던 그 주제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의 평생의 소원이요 꿈이요 비전이었고 또한 제자들의 마음속에 심어주기를 그토록 원했던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라면 그런
주님의 심장 가지고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부터 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해야 할 내용은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1장 3절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면서 일용할 양식, 내일의 양식, 곧 하늘의 양식을 구해야 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받아 먹어야 할 일용할 그 양식은 곧 하늘의 양식으로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호로고서 복음 진리를 양식으로 풍성히 받아 먹어야만 정말로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힘있게 이루내며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순서를 잘 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부터 구하라고 말씀해 놓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그 양식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 말대로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기를 원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 이거죠. 거기 육의 양식이겠어요? 물론 육의 양식도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는 하늘에 속한 양식, 신령한 양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창조주께서는 언제나 그의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하게 창조한 그의 자녀들이 가장 복되고 존귀하게 살도록 돌보시고 기르시는데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할 때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정말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인 곧 하늘의 양식부터 먼저 시작하여 땅의 양식이든 간에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구하라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일용할 영의 양식부터 구하고 이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일용할 육신의 양식까지도 구하고 나가서 주의 일을 하는 데에 범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구하고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들로 가득히 체험받고 나가서 주님 나라 위하여 힘있게 일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네 번째로 기도해야 할 내용은 누가복음 11장 4절에 우리에게 죄지은, 여기서 죄지은 단어가 오페일레마입니다.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여기서 죄는 하말티아로 되어 있어요.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함으로써 예수 십자가의 은총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날마다 범사에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행실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 모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기도로 무릎을 꿇을 때마다 언제나 항상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구하고, 또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허물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도 그들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죄의 은총을 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나나 그나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들이고 불쌍한 죄인들입니다.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총을 더딥지 않고는 정말로 우리는 신자답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어리석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사죄의 은총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다가 만일 마음에 딱 걸리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마태복음 5장 24절에서 하신 말씀을 따라 예물을 제단의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에서 떠나고 마음이 청결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지 않으면 그를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행실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로 많은 죄를 짓고 어떻게 사는지 우리를 잘 알고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용서를 구해야 하며 얼마나 많은 용서를 하고 살아야 하는지 잘 아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는 그 순간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남을 용서하는 그런 용서의 사람, 화해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화해하세요. 용서의 사람이 되세요. 화해하세요. 화해하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손을 내밀어 인사를 나누세요. 용서를 하는 사람 용서를 받게 되고 사랑을 하는 사람 사랑을 받게 되죠. 주의 십자가 바라보세요. 누구의 죄인가요? 다시 또다시 주의 손목에 못질을 할 건가요? 아멘. 이렇게 서로 용서하는 용서의 사람이 되고 화해가 넘치는 화해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라. 그리고 다섯 번째로 기도해야 할 내용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써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며 천성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와 얼마나 많은 악한 일이 굽이굽이마다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철로 역정이 나오는 그대로 우리 앞에는 숱하게 많은 시험거리와 악한 일들이 굽이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자의 계고에 빠져 시험에 들어 주저앉아 있거나 악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으려면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항상 놓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는 시험들 일들이 많고요. 악에 빠질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이리와 늑대들과 또한 상어와 악어 같은 악한 원수마귀 사탄이 마구 달려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 정도로 우리 몸을 근사하며 살아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하는 유혹의 손길들은 얼마나 많은데 지금까지 바른 길을 걸어오게 된 것은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배후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금방 시험에 들고 금방 악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자꾸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참 많이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여호수아처럼 싸우는 이 세상의 전쟁터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많이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날마다 많이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태복음 6장 13절에 가보면 성령으로 나온 기도 문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결론입니다. 주기도문의 결론.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가로치기 해서 나온 성령 이 문구가 딱 나오는데요. 이건 주기도문 속에 담아 놓은 우리 주님의 의도를 놓치지 말라고 삽입해 놓은 말씀입니다. 이 기도 문구에 대한 우리 주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주기도문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한 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돌아가게 되기를 그렇게 구하고 살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잘 아시겠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구해야 하는 기도 내용은 바로 이 결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우리 기도 속에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결론인데요.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구해야 할 가장 복되고 숭고한 기도 내용이요 주님이 주신 우리의 꿈과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는 주기도문 원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그 모든 가르침의 내용을 요약해서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문구에 딱 압축해 놓았는데요. 우리 주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생애와 주님의 가르침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영원히 돌려드리는 그것을 목표로 살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걸 중심 주제로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제자라면 그런 주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기도문의 원리를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돌리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주기도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강해해 나갈 텐데요. 하나하나 잘 들어보시고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성스럽고 숭고하게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또한 그의 거룩한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성도들의 본을 쫓아 거룩하게 기도하며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의 길에서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며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예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